네. 아무튼 김양식 집사님과 지난주 고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밖에 다니면 캐롤 막 나오고 성탄 분위기가 늘 났잖아요. 12월이 되면. 근데 이제는 뭐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부터 해서 캐롤을 못 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없죠. 근데 이게 뭐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가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추억들 이런 게 다 신앙 정서로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우리한테 신앙의 기억들이 이제 들어와 줄 수 있는 다 상징물들이잖아요.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즘에 이제 교계에서 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박진영 씨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 모르고 계셨군요.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예요. 개척하자마자 지금 현재 성도가 한 2천 명 정도가 모이고 있어요. 박진영은 신학을 한 적은 없지만 본인이 목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란 직종은 쓰지 않지만 이름은 쓰지 않지만 본인이 설교자로 서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한 2천 명 정도가 바로 이제 팬들 중심이겠지만 바로 모여서 이제 하나의 거대 교회가 섰습니다. 근데 그 아시는 대로 박진영 씨는 이제 구원파에 소속이 돼 있던 적이 있었고 특히 그 박진영의 아내분은 아주 골수 구원파이기도 하고요. 근데 구원파가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이단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구원파가 갖고 있는 교리가 이 한국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 부분이 있죠. 믿기만 하면 행위는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이 구원파적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뭐 목사들의 성행위, 교회들의 헌금 착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본인들은 구원받았다. 이걸로 다 퉁쳐버리는 그 이상한 신앙이 어디서 온 거냐면 구원파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적 신앙이 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결과물이고 저는 그 결정체가 이제 박진영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박진영 씨의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박진영의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목회자도 아니고 일개 교회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대화의 물꼬를 오히려 터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가 먼저 좀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저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굳이 그걸 이단으로 막 지정을 하기 위해서 몰아가야 되나 이런 건 좀 또 마음의 어려움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좀 분별과 판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그 박진영의 가르침이나 내용들도 잘 분별해서 거절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다고 또 박진영을 확 혐오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 대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진영이 했던 이단으로 정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박진영은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박진영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신화. 그러니까는 그 신화라고 하는 게 신화적인 그 신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들의 신적인 변화, 신으로서의 변화. 이 신화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단으로 지정하는 이유고 세 번째는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해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박진영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파적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다른 부분들을 건드리면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고 요 세 개를 이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 요소로 강력하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삼일체 부정은 사실 저는 그게 굳이 이단으로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성경에 없잖아요. 삼일체라는 용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조합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전문에 아예 삼일체를 신앙 고백으로 딱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는 삼위일체를 믿죠. 근데 그렇다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일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그 박진영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규정한다는 건 대화를 해보면 박진영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또 꼭 그 내용 속에서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좀 대화를 해서 용어적인 문제들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화라고 하는 건 저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신화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건 아마 원래 신학 체계 속에 있는 용어긴 하거든요. 그거를 박진영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부르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적인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 무슨 이단처럼 제가 요 측면 가들리네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이거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고 이런 거를 토대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비공유적 속성으로서 능력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근데 박진영도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로 막 이상한 뭐 나를 추앙하라 이런 의미의 신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의 용어로서 그걸 써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랑 실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교회가 수정해주고 대화를 해야 될 문제지 저거 이단이네 쳐버려 이렇게 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하고 욕하는 거 이거 뭐 우리도 종종 하잖아요. 문제 있는 거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있죠. 저는 오히려 지금 박진영을 이렇게 이단으로 몰기 위한 이 세 가지 큰 기둥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진영이 받았던 구원파적 요소,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구원파적 요소,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나 행위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고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어야 될 거지. 앞에 이제 한국교회가 제3일치 부정하네 하면서 말했던 그 세 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 느헤미야 그 포럼에 가서 이제 서울신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드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먼저인가 삶이 먼저인가를 고민할 수 없다. 이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웨슬레가. 네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시작하지 않고 하는 선행은 가짜 선행이야.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는 선행이 그게 진짜 선행이야. 라는 신앙적인 흐름에 웨슬레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이 믿지 않고 하는 선행도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거야. 그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믿음이 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웨슬레가 합니다.
이 지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 행동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게 구원파는 그거를 갈라서 동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앞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신화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고 믿음만 있으면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게 위험한 거지. 사실 박진영을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세 개를 이야기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얘기 안 할까요? 박진영의 설교에 분명히 구원파적 요소로서 이게 있거든요. 믿음과 삶을 분리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이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로 믿음을 이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왜 지적을 안 할까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성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웨슬레도 이거는 그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신학자들에서는 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요거는 좀 분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튜브나 영상에 이제 계속 떠요. 이제 저는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걸 유튜브로 많이 들으니까 그 주제를 들으려고 치면 그 박진영도 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진영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의 인품과 사상과 활동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연예계인데도 직원들에게 어떤 인품의 중요성,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삶 자체는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할 뿐인 거죠. 그것들을 좀 분별하시고, 혹시 박진영을 좋아하셔서 박진영 설교가 뜨는 걸 종종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정도는 좀 분별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그 박진영을 막 욕하는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려 가실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좀 균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게 희년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개의 칭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여러 말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장과 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층위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아주 오묘함이에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틀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오히려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시작이에요. 지금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 시작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 본문에서 하나만 딱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 개의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층위가 있고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층위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 본문을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봐도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다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성경에 담겨있는 어떤 장치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저자가 다 이 장치를 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저자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서사가 흘러가는 게 있죠. 그런 건 그냥 서사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거는 그냥 역사일 뿐이죠. 이런 거는 뭐 그런 칭의를 다툴 게 아니에요. 근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사복음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들,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은 층위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내가 깨닫고 얻은 것과 오랜 신앙생활 후에 봤을 때도 깨닫고 얻은 것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보고 깨닫고 얻은 것들이 여러 층위들로 다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희년에 대해서는 이 층위가 매우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고 감동받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층위가 있고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층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 층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볼 때 이 두 개의 층위로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희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보자면,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기 위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법이죠. 그게 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구하자면 그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꼭 갖춰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 곳, 주거지다 라고 하는 걸 명시한 게 말하자면 희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거나 이상히 여기지는 않아요.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말이에요? 그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당신은 그걸 원하는군요.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세상을 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특히 근본주의적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신학이 있는데요,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지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자체로 저 사람들에게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도 지식의 층위가 있어서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하고 좋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지식은 하등한 지식이라고 봐요, 그 근본주의자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적인 지식이 더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계속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신지옥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유도 믿어요. 저는 영적인 은사들도 믿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그러나 그런 현상들을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봤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해요. 은사에 대한 건 그 소위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없지는 않죠. 있어요. 미비하죠. 그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서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성경에 없어요?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점이 뭐야? 남의 물건을 잘 탐내지 않게 되더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살인을 하지 않게 되더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기를 안 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야, 나도 사기 안 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일단 동질감이 생기겠죠. 근데 나는 내 신앙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네가 사기 안 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 난 사기를 안 쳐. 이거랑 나는 사기를 치면 감옥에 가니까 안 쳐, 이거랑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같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저 사람들과 공유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런 걸 가르쳐요? 희년을 가르치다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교회가 왜 그런 걸 가르쳐요? 성경에 있거든요. 사기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 걸 가르치냐고요? 성경에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왜 그런 걸 가르쳐요? 성경에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에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자라고 불러요. 영적인 지식이 더 우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단은 이런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영지주의를, 성경이 이단으로 규정한 그 대상들은 명확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애초에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이건 타 종교예요. 이단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아세라 신상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이상하죠?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다 산당을 만들고요, 아세라 신상을 갖고 경배하러 와요.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 함께 아세라 신을 믿는 분파를 만들어요. 이런 게 이단인 거예요. 이런 게 아예 처음부터 교회는 안 다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타종교예요. 우리가 건드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상이나 단군 신상 가서 목 치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온누리 교회가 갑자기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세라를 믿습니다, 이러면 이단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는지를 보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외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외쳐요. 아모스 선지자가, 목동인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 뭐라고 외쳐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부유한 자들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공유 가능한 의로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나요? 희년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자. 집이 없어서
춥고 배고프게 있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한두 문장이 아니라 구약의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너희의 식량을, 너희의 밥상을 저들에게, 저 나그네들에게 베푸르라고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교회 다 봤네라고 할까요? 신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말한 희년은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층위가 좀 깊어지니까 법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렵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게 하라고 성경이 명령을 내렸고 그걸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저 본문은 이 희년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풀어준, 이 희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완전히 또 다른 층이에요. 희년의 중심된 정서와 중심된 가치를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법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용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으셨죠?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으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큰 층위에서 두 가지의 용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게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도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 잘못 가는 거죠. 그 홍대세교회 그분 전 목사님, 그분이 설교에 몇 차례나 그러죠. 왜 인간인 너희들이 나의 죄를 갖고 뭐라고 하냐 그러죠. 그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돼놓고 그것이 불거지니까 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런 이상한 망언을 하죠. 망언이에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아들이 어머니가 앞에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인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었고 죄가 드러났으면 4배로 갚아요. 4배로 갚아요. 성경은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하고만 해결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는 헌금하러 온 사람한테 네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않고 와서 나에게 그 형제하고 분쟁한 거를 용서를 구하냐?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라, 이러죠. 성경 얘기예요. 사람과의 문제, 사람에게 용서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돌아가셨거나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지에 있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말하기 민망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이유들로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인간과 인간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화해의 장으로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원하기는 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뭘 조건 삼아서 너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았지, 넌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살아요. 가장 많은 용서를 누구에게 받아요? 대체로는 부모님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숱하게 많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내려주는 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죠. 혜택들을 입었어요. 물론 우리도 많은 경우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매우 당당한 기도예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어요. 이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별개이지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들의 죄를 사해 줬어요.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측면이에요. 이게 마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 법칙의 올무가 돼서 그 법칙을 하나님이 어기시면 가짜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법칙의 메인자로 봐요. 그래서 어라?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법을 어기셨어? 이런 자세로 자꾸 한국교회가 대해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싫은데 이러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그 법이 묶어버렸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늘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그랬네요. 하나님, 나도 내 자녀도 용서하고 많은 용서를 한 거 보셨죠? 하나님, 그런 것 같이 나도 하나님 따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오늘 또 이랬어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매 순간 나타나는 교제예요. 이 정신과 이 마음이 희년에 있는 거예요. 희년에. 그 핀란드의 우리나라 어떤 리포터가 기자가 핀란드의 의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핀란드의 의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월급이 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핀란드의 의사들은 왜 처음부터 그거밖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월급은 한 1,000만 원 되는데 세금으로 한 600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 얼마 400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핀란드의 그 의사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당신이 1,000만 원 벌었는데. 근데 이 핀란드 의사는 내가 그걸 다 번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환자들이 왔고 그분들이 왔고 정부가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줬고 나도 정부에서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의사 제도라는 이 제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이 환자들을 못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줬는가 정부가 만들어준 이 시스템과 이 환자들을 올 수 있게 해준 이 구조와 이 병원이라고 하는 걸 허가해준 이 모든 이 와준 환자들과 이 모든 구조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번 거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낸 세금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다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내 자녀도 나만큼 번다는 보장이 없고 그 자녀가 나만큼 더 번다는 보장이 없고 내 가족들 중에는 또 나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친척들도 내 친구들 중에는 또 이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70%에 가까운 돈을 세금을 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면 나에게 혜택이 오는 거다.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없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어디에 계속 매여서 진보할 수 없게 만드냐면, 희년으로 갈 때 우리는 이 용서의 마음과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나는 용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번 이 집값을 왜 낮춰야 되고, 나는 10채의 집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세 채째부터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왜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죠?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상은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전에 제가 유럽에 있는 하우징 퍼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소개를 해줬죠. 이게 이제 희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알지만 이것과 비슷한 운동을, 주거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집을 주자라고 하는 주거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래서 별장을 막 3개, 4개씩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우징 퍼스트,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법안들인 거예요. 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집을 수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수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저렴한 가격에 그거를 줘야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하우징 퍼스트가. 이걸 만약에 부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힘들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왜 쟤네를 줘라고 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법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하우징 퍼스트 같은 정책들이 실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그 사람들과 나와 같은 상황, 같은 존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연민의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도,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이 기본적인 맥락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늘 잘 살지 않아요. 늘 용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기도 하고요. 긍휼이 아니에요. 연민이라니까요. 긍휼은 내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거지만, 연민은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헬리나 웬이 쓴 긍휼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연민이에요. 연민. 제목은 컴패션이에요. 원래 영어 제목은 연민이에요. 근데 긍휼은 멀시잖아요. 멀시가 아니고 원래 컴패션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들은 그래요. 나도 헬리나 웬이라는 사람인데, 나도 저 아담이라고 불리는 저 장애인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왜 저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번 돈, 저 장애인은 일도 못 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 반대. 이렇게 복지 정책 반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없어요. 우리도 같은 존재다. 얼마든지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나도 저 상태가 될 수 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다. 이런 연민의 감정이 없이는 세상의 진보는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이 연민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다 피조물일 뿐이며 용서하기도 하지만 용서받기도 해야 되는 존재임을 늘 이야기하죠. 이 정신이 희년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할 대상, 용서받을 것들이 있죠. 또 베풀 수 있는 것들과 베품 받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저는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과 같은 공의로운 세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연민의 마음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죄 많은, 또 내가 용서해야 되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피조물들,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수 없는 피조물의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긍휼 자비를 구하며 우리는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